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기도의 박인순 권사님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되고 복된 주일 오후 예배로 아버지 여전도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타사단했던 2025년도 지나고 202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올 한 해에도 우리 여전도회가 이 대형재단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여전도가 되게 하옵소서. 대형재단의 여전도가 기간을 잘 보살필 수 있는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모든 일을 잘 협의하며 올 한 해에도 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인 우리 한성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실 때마다 그걸 건강하심으로 아버지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버지 큰 저희들은 듣는 우리들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 대형교회 원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병들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날마다 더한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대형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유치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기관을 돌봐 주시고 올 한 해에도 우리 대형재단이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위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의 방주로서 아버지는 늘 빛나는 대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순서를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은 연대 권사입니다. 성경 봉독 후에 여전대 연합 특성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여성이나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버리고 또 여러 가지 터전을 다 버리고 흩어지게 된 거죠. 이때 박해 현장에 우두머리 격인 사울이라는 청년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예 잔멸시키려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잔멸하다, 이것은 포도원에 들어온 멧돼지가 포도원을 마구 짓밟아서 온통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린다, 이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죠? 그 정도로 사울의 박해는 굉장히 잔인하고도 집요했습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닥치는 대로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그 박해를 전해주는 본문이 오늘 8장 3절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직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호칭이 불려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투옥시켰다, 이렇게 기록할 수는 없는 셈이죠. 그래서 사울이 믿는 이들을 또는 교인들을 끌어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성경은 사울이 남녀를 끌어다가 투옥시켰다, 옥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남녀를 헬라어 원문을 보면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을 단수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복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사울은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투옥시켰다. 자, 그러면 왜 원문은 남자들과 여자들이라고 기록함으로 여자들이라는 것을 두각시켰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2000년 전의 그 사회 문화상에서 보면은 좀 그렇지만 여자들은 그 당시에 수의 어떤 개념에 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할 때 남자들, 여자들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남자들 혹은 사람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그들이 거처 했던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성도들과 함께 제자들은 거기서 힘써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른바 120문도가 거기서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그 구성했던 구성원들을 대충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육신적인 아우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락방에 120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남자들은 몇 명이었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대로 얘기하면 그 중에서 15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롯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남자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아우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이름이 밝혀진 남자의 수를 다 합쳐도 1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핍박이 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런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여기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 모임에 모인 사람들의 총수가 120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 신원이 밝혀진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마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이 여자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모임에 참석한 여자들은 도대체 어떤 여자들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적인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현장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자들이 많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올라가실 때에 그 예수님을 따라 그 갈릴리에서부터 따라간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초대교회의 모체가 된 이 기도 모임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부터 초대교회 구성원 대다수가 여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득한 먼 옛날에 기록된 성경의 의미를 바르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늘에 보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 당시는 우리가 알듯이 가부장제고 남성 중심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이나 여인들은 사람의 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에서 기록된 성경은 여성들과 관련한 그 당시의 관점으로 본다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 얘기가 뭐냐면 오병이어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병이어 현장에 기록된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거기에 남자만 5천 명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자와 아이 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어떤 이들은 이것은 여성 비하의 구절이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를 여기에 수에 끼워 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오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거든요. 특별히 여성의 권리를 또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이 관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근데 생각해 보시죠. 2000년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당시의 방식과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당시 사회 관습상을 보면 그곳에 여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할 필요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있어도 없는 것과 똑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수에 치지 않으니까 오병 이하에 참여한 사람들이 5천 명이었다. 이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꼭 마태복음 14장 21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성인 남자 5천 명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언급한 것은 그것은 뭐냐면 성인 남자 5천 명보다 숫자적으로 훨씬 많았던 성인 여자와 아이들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2000년 전의 표현 방식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고난의 현장에 여인들이 있었고 사흘 후 부활의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최초의 부활의 증인들 역시 여자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2000년 시각으로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사실 전달이 아닙니다. 굳이 기록하지 않아도 될 여자들의 이야기를 썼다는 것 자체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끝까지 참된 믿음을 갖고 지켰던 자들이 여인들이었다, 여성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초대교회가 태동되었던 집을 우리는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최후의 만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식사 후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었던 세족식이 있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도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역사적인 집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마가의 다락방이 성경에 한 번이라도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는 누구의 다락방입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믿음으로 집을 내놓은 사람은 마가가 아니죠. 마가는 어린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어머니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시작된 초대교회 구성원들이 마리아를 비롯해 대다수가 여자였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당시의 관점을 보면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와 같은 여자들의 이야기는 성경에 전혀 기록될 필요도 없었고 당시 문화적으로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당시의 관습을 거슬러 혁명적일 정도로 여자들의 이야기를 강조해서 썼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믿음에 관한 한 언제나 여자들이 남자들을 앞선다. 그 이야기입니다. 믿음에 관한 한 여자들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신앙심에 관한 한 여자들의 신심이 남자들의 신심보다 깊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 초대교회사에도 마찬가지죠. 사도행전 5장 14절에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말씀도 원문에 보면 남녀가 각각 복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과 여자들의 큰 무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관점으로 되돌아가면 그 구절이 굳이 여자들을 별도로 밝혔다는 것은 교회에 찾아 나오는 자들 중에 여자들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자들의 숫자가 많지 않았다면 남자들 또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여자라는 단어는 누락시켰을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초대교회가 박해를 증언하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사울이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다가 투옥시켰다는 기록에서 굳이 여자들이란 표현을 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박해가 시작되었을 때 박해받은 남자보다도 박해받은 여자의 수가 월등히 많았다고 하는 2000년 전의 표현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던 여자들의 신앙심은 그만큼 참되고도 깊었습니다. 초대교회 여자들은 평소에는 예수님을 잘 따르다가 믿음으로 인한 자기들에게 어려움이 가해졌을 때 간단히 주님을 외면하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구세주임을 확신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에게 임하는 박해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양심을 어기면서까지 박해를 피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를 당할지언정 신앙의 정절을 오롯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던 여자들이 그렇게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차에 그 여자들 앞에서 초대교회의 어떤 남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박해 때문에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자를 강조하는 2000년에 기록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초대교회가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지킨 원인이 여자들의 깊은 신앙심으로 비롯되었던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여자들의 신앙은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믿음에 관한 한 여자들의 역할이 남자를 앞설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자는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을 잉태하는 생명의 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여자의 태를 거치지 않고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명의 태인 여자의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어떤 마음 또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여자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남자는 또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남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남편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여자는 여자란 단어도 있지만 아내라는 단어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의미보다는 남편과 아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이들을 다 흩어놓으려고 했을 때, 그리고 그들을 투옥시켰다고 그렇게 했다는 이 말씀은 남편과 아내들을 끌어다가 투옥시켰다,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당시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아내들이 신앙의 정절을 굳게 지키고 있는데 남편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아내들이 지금 어떤 신앙의 박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박해와 핍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도 가겠다고 하는데, 사나이라는 남편들이 그것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버리고 집안을 버리고 그렇게 도망갈 엄두를 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리 남편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의 발목을 잡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탐하도록 닥달하면 가장인 남편은 절대로 신앙 양심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여성이 믿음 안에서 강하면 남편도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믿음 안에서 서려고 해도 아내가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신앙 외로 나가려면 결국 그도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인의 믿음은 이렇게 중요하고 여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한실의 건강성은 여자에게 달려 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가 여자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지녔는 땅에 대해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남자의 역할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거나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남자의 중요성도 두말 나위 없이 크죠. 남자들도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단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전도의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 모든 생명의 태가 되는 여자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이 성경의 관점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같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의 생각이 이 세상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지시는 것이 있습니다. 물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세상에 살았을 때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살았느냐, 어떤 좋은 그러한 상류층의 사람들과 살았느냐, 혹은 돈을 많이 벌었느냐. 하나님이 그런 걸 물으시겠습니까? 너 얼마 벌었느냐? 너 아파트 몇 평에 살았냐? 하나님 그런 거 따지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물으시겠죠. 그 중에 하나, 우리에게 뭘 물으시겠습니까? 너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살았느냐? 세상에 속한 세상의 여자로 살았는지, 신앙심이 깊은 믿음의 여자로 살았는지, 그것을 물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남편이 달라질 수 있고, 자녀가 달라질 수가 있고, 교회가 달라질 수 있고, 이 사회의 기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 솔로몬이 절대 군주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권력이나 군대의 힘으로 자신의 집이나 국가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 집안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오직 여인에게 달려 있다. 가장 지혜롭다고 얘기하는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생명이 여자로부터 잉태되기 때문에 이 사회 자체가 곧 여자로부터 잉태된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대한 깨달음이 바로 솔로몬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지혜로운 여자는 이 사회를 세워갈 수가 있고, 자녀를 세워갈 수 있고, 남편을 세워갈 수 있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지만, 어리석은 여인은 세상을 허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여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세대를 허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진리 위에 바로 세우는 지혜로운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몸담고 있는 가정, 그리고 우리 대형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은 날로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고 또 우리가 이제 이 한 해를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게 될 때, 오늘 여성 여러분의 그 생각과 신앙심에 의해서 이 한 해 우리의 교회의 기류가 달라집니다. 이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역사들의 어떠한 일들이 달라지는 것을 볼 때, 이 한 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나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많이 이루시고, 또 더불어서 그 일에 귀하게 쓰여지는 그런 복된 역사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대형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귀한 믿음의 여성들을 세워주셔서 오늘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곳에서, 또는 참으로 어두운 부분에서 그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감당한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고 많은 교회 부분에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그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들이 더 헌신하고 충성함으로 인해서 더 나은 믿음의 역사와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들이 세워지는 귀한 계기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입니다.
헌금 기도의 김옥경 집사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여전도의 연합 헌신 예배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헌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형편과 상황을 넘어 적은 물질이지만 믿음으로 드리오니 저희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축복해 주시옵고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 간구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헌신을 다짐한 여전도의 연합위에 그리고 함께한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